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라는 광야일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죠? 황무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민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민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내 힘이 다 허비될 정도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 과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을까? 여러분, 집이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집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울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과연 광야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사셨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들을 선언함으로 이 복음의 시작, 즐거움, 소식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자가 나오게 되면 곧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이야기를 미리 선언하는 거죠. 죄 용서함.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 광야는 황무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졌을 때,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적과 꾸르는 땅이 광야로, 황무지로 변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변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 소리,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혼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함께 받는 거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근데 그 모습을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그 도전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할 수 없이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례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느냐와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사건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저희들 상식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죠? 방황하면서 지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될 길은 아는데 분명히 가야 되는 곳은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시는데 성령께서 몰아내심을 통해서 의도성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똑같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자 천국 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이 땅에 살아요. 어떠한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 살아요. 죄와 늘 나의 결핍과 나의 질투와 나의 교만과 나의 죄성과 매일매일 스트러글하는 그것들을 세상 안에서 싸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나보다 결핍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요.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많고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쟁과 다툼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나 봐요? 여러분 가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스터머와 만나는 것이 즐거우세요?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걸 개념으로. 그렇죠. 어떨 때는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러나요? 저희 성도님은 너무 마음씨가 좋으셔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제가 만약에 장사했으면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다. 진짜 우리 보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늘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세상에서의 나의 스트러글이에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견딜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고민 아니에요. 정말 본능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 사람들과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으로 몰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몰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몰아내심 속에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몰아내신 속에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앞부분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참 성경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처럼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의도성은 뭐냐면 이게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연상하게끔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은 경험했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불만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가는 그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아마 목적이 이 시험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복음의 시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딜레이하고 연기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니면 그걸 방해하고 싶어하는 그 사탄이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근데 순서는 좀 틀려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저희가 누가복음을 중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세 가지의 시험. 근데 이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뭐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반복이 나오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봐서도 항상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항상 딴지거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되심을 놓치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혹하고 거기에 도전했을까요? 첫 번째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단순히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처럼 사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히 이미 이전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나 초자연적인 것들로 부르심을 확증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시냐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거에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용하시는 근거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만난 고기, 애굽에서 일하면 일한 대가로서 먹었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부를 건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도록 여러모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의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 유형의 생산물, 그리고 진보에 집착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런 기적 충분히 해 보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그런 유혹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아요.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번영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넌 행복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면 병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너는 누구의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창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주실까 안 주실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넘어가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너의 정체성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가 보이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됨은 우리가 일상에서 광야에서의 성도됨에서 유혹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부하거든 가난하건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기쁘든 슬프든 그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로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로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지금 거칠해하고 있는 겉모양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속모양으로, 속사람으로 내가 누구인가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유혹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유혹인 것 같아요. 증명하고 싶거든요. 이 증명하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이 세계가 시작된 처음서부터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실은 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가 누군가라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정령 죽으라고 했을까? 정말 죽어 저거 먹으면? 저게 정말? 그 말 속에서 뭐냐면 너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네가 지금 이런 대우받고 살아도 돼? 자녀들이 너에게 이런 말 해도 너 인생이 잘 산 거야? 아니, 너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우리가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세요? 이 사업체에서 나오나요? 내 직장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가? 아니면 지금 내 건강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가버먼트의 그 베네핏에서 나오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과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그 시험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이 광야는 내 것이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라는 거. 그러면 왜 이 통치권이 바뀌었느냐? 결국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로, 세상의 권세 아래로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죠? 율법 아래로 난 자들은 다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통치권을 줄.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도 잘 알았겠죠. 결국은 뭐예요? 이 통치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편한 길 가르쳐 줄게. 쇼컷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한 번에 나만 경배하면 내가 이 통치권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아담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빌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어떠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사는 존재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 사는 종처럼 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영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혹하는 것처럼. 야, 너 정말 확장하고 싶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나 경배해. 내 말만 좀 들어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땅에서 영토를 확장할 만큼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있죠?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게 지금 이 세상 광야에서 가장 파워풀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나를 경배하면 너 돈 무진장 줄게. 근데 그 아까 얘기가 사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설명했을 때 교회 안에서 번영 신학 안에서도 분명히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까운 길, 편한 길 있는데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걸 얻으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부자 된 거 누가 축복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누가 축복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이게 참 재밌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이사야서에서 경고했던 자들이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잘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렸어요. 그들은 11조 했어요. 그들은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모두 했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요. 바알 신을 섬겼다니까요. 다른 이방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산당에서 섬겼다니까. 교회도 가고 만몬도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을 들어서 얘기해요. 누구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 소식, 그 소식 속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걸고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 건강이 다 무너져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그 어카운트 잔고가 마이너스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속썩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방향과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갑갑하죠.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질문도 아니고 쉬운 대답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해요. 아멘, 무조건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다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산성 하나님의 나라를 내서 조금만 떠나서 광야로 가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화 돼버려요. 황무지화 돼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유혹은 뭐냐면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몸 하나도 상처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하지 말라라고. 시험을 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었던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시험했었다라는 거죠. 약간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시험하는데 그것이 옳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사의 시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신가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물 다툼으로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럼 하나도 안 다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아까 두 번째의 그 시험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하면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이라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라도 그곳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도전과 시험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나의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식 투자는 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일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주식은 항상 불규칙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여러분 주식에서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저가에 사서 가장 고가에 파시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 너무너무 쉬운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야지 하는 거예요. 고가일 때는 더 올라갈 때니까 나중에 팔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확실을 해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 불확실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한 얘기예요. 왜요? 우리한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한데 광야 속에서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붙잡아 줄게. 너 뒤로 넘어져 봐. 내가 걱정하지 마. 너 결코 안 다쳐.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요. 광야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광야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나의 불안과 불만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즉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늘 함께 다스린다는 걸 경험하니까 시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시험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만난 것들 먹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부족했나요? 그럼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11조 드렸던 거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10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에 범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광야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떡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넓은 길을 걸을 것인가? 편안한 길을 걸을 것인가? 세상에서 명예스러운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십자가 길을 걸을 것인가? 낮아지는 길을 걸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불안한 의심이 맞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매번 실패해요. 저도 목사니까 좀 성공의 스토리를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일주일만 봐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패배자요, 실패자를 위해서 누가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누가요? 누가 모르셔서? 성령이 모르셔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를 성령께서 곧장 예수 믿고 천국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광야로 미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스코어 카드를 보면 매번 실패. 그런데 그 스코어 카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다른 스코어 카드가 같이 가요. 누구 스코어 카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스코어 카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합격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긴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긴 게임인데 그 이긴 것을 즐기실래요? 아니면 불평불만하실래요? 이게 성도로 광야에서 사는 성도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안다면 이긴 게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즐기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고 있는데 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다.
근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면 celebrate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rejoice 안 해요. 세상에 나가서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rejoice 하지 않아서 그래요.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상하다고 쳐다보겠죠. 왜요? 분명히 이거는 울어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짜증내고 폭발해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짜증내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짜증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짜증내서 미안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내가 화내서 미안해. 근데 다음 수업부터 화 안 낼게. 그리고 또 내. 그러고 나서 미안해. 또 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죠. 즐거움의 고백이 나와야죠. 나 이렇게 정말 말 같지 않게 살았어. 나 이렇게 실패하게 살았어. 그런데 나 기뻐. 당신 만나서 기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해서 기쁘고, 함께 예배드려서 기쁘고, 함께 교제해서 기뻐. 왜? 광야의 삶 속에서 너무 외로웠는데 당신 보니까 힘이 나. 내가 또 실패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날 거야.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리하게 설교를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못 누리고 계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맛보든 맛보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복은 뭔지 아세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서로를.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플 때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참아주는 거. 누군가가 힘들고 짜증내어 있을 때 조금 참아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모으신 것처럼 우리를 내모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